여호수아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34쪽이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와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베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그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되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아멘. 아모리 왕들의 처형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필 건데요. 아모리 왕들의 처형입니다. 지난번에 북쪽에 그러니까 네 나라 연합국을 쳤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왕들을 또 남쪽에 다섯 왕들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대적들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 아이성, 기브온 사람이 이제 그 투항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넷 그 방백이 왕이 뭉쳐서 또 기브온을 치려고 왔을 때에 또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 진멸시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8절 말씀까지는 이제 다섯 왕이 밑에서 또 저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큰 틀로 이걸 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책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신약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네 방백, 네 나라의 연합국을 치고 지금은 다섯 나라 방백들을 치는 거예요. 왕들을 다 쳐 죽이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을 그림 그대로 읽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큐티를 잘 안 해요. 뭐 특별히 읽고 무슨 자기 삶에 특별히 적용할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막게다라는 말은 뭐냐면 막게다 목자들의 있는 곳, 목자들, 양의 목자들의 그 처소다. 이제 그게 이제 뜻이 막게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신약적으로 기왕에 딱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준비해놨으니까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인데 1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이제 손 씻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이 유전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전통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에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공예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다른 분이 예배인들을 할 때에 거룩한 공예가 제가 이제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운 교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슨 뭐 지금 그때 막 우리가 덕계로 갔을 때에 막 그래 보니까 거기도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거기 뭐 한 90%가 뭐 우리 남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룩한 공예라고 할까요? 거룩한 교회로 할까요? 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 아니 제가 왜 물었겠어요? 공예로 하는 거죠.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들은 그냥 기억만 남는 거죠. 말씀 듣는 지 조금만 이게 멀어지면요 금방 돌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게 쉽게 이 사상이라는 거는요 금방 어떤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배우잖아요. 나 그렇게 안 배우는데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의 전한 유전이에요. 이건 율법도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걸 아주 세밀하게 세분해서 율법을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그래?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이제 내가 박스를 내놨어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바깥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더럽게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유를 빗대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결코 제 몸이 상하거나 이상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밖에서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사람이 한마디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을 한번 부정적인 게 딱 들어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왜 여기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한때 주님 주신 기도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신경으로 한번 또 한 거예요. 이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큰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딱 느껴질 때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 하나 딱 들어놓으면 그것이 자꾸 나를 뭐 하느냐?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렇게 한번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미장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에 가서 무료 성경 6개월을 공부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해지는 줄 아세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야? 그걸 바로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딱 하나 덫을 놓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 손은 되는데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성도들에게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놓으면 딱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에베소서 우리가 사상 공부하면서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래?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단자들한테는 딱 낌새가 이단 같다 그러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돼. 에덴 동산에 하와 이 사람이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맥히는 거예요. 어느 날 멀쩡하게 여기까지 잘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누가 와서 여기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는데 내가 약해질 때에 그것이 또 내게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툭 던져놓은 게.
맞아. 김학현 목사는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그 들었던 말을 한마디가 내 신앙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잘 오던 신앙이 이상하게 덧뿌리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잘 때 원수가 뭐하고 갔대? 덧뿌리고 왔다. 뭐를?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뿌리고 나니까 그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요.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곡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곡식은 잘 안 자라요.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저것들은 비가 안 오는데도 잘 자란다니까. 혹시 그렇듯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씨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잃은 말이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이 씨야. 베드로전서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딱 들어오면 그때 그 말을 쫙 듣고 보니까 그렇게 내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봤더니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지나갈 때 뭐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지나갔는데 뱀과 인사하고 났더니 그걸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고, 야, 뭐 침이 막 생기고 침에 꿀떡. 그래서 꿀떡 먹었잖아요, 그걸.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말을, 그래서 제가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보고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제가 그래서 민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숲속인지 어디서든지 민감. 제목이 민감이었어요. 뭐에 민감해요? 그때 본문이 사무엘상 그 3장 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그때 그 당시 본문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되네요. 이런 거예요. 오늘 뭐가 중요하냐 봐요. 15절. 무엇이든지 어디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뭐 하는 것?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뭐하게 못해요? 더럽지 못해. 그런데 여기서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해요? 이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나오는 건 뭐냐? 말이에요. 이걸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럽지 않다. 그 비유를 묻자온데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뭐하지 못해?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식물을 뭐하다 하셨느니라?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을 먹을 때 그냥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돼요. 감사기도 하는 순간 식물의 밥상 머리에 있는 설령 신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이게 신 걸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예요. 모든 기로 정결케 되나니. 모든 식물은. 그러면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그냥 먹어라. 왜? 설령 잘못되는 것도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베다 굴에 지금 그 5쪽 속을 이제 왕들을 가둬놓고 오늘 다 읽은 바입니다만은 그들 왕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건역사, 속역사 겉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막게다의 굴, 목자들의 곳이야. 목자들이 있는 곳. 그러면 내 심령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는데 내 안에 아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육신의 소유이나 세상 것이 쪼그라들어요. 그래 있어도 원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 괜찮아 은혜 받으면요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막게다의 굴에 내 안에 있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걸 더럽게 했다고 했잖아요. 24절 아니 그 다음 말씀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게다 굴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속이는 거예요.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 신앙생활하는데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 왕들이 숨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는 지금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왕들처럼 그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막게다 굴에 5 왕이 도망하여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본문 22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뭐 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 왕 그러면 이제 아까 마가복음 7장에 사람 속에 있는 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음란, 간음, 탐욕, 속임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이런 왕들을 끌어내니라.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왕들을 끌어내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뭐를 밟고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뭐를 베라. 목을 밟고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밟고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여겨라. 이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떠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와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항상 나갈 것이 이런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하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게 밖에 있는 거는 별로 그래서 뭘 중요하냐 내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확진자들이 막 생겨나가고 어차피 지금 저 요양원에는 이제 대면하는 거를 조금 이제 당분간 왜? 그 양반은 어차피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감기로도 돌아가실 수 있다니까. 감기가 폐렴이 돼서 맞아요. 약한 사람들은요 체기만 해도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 급체하면 간다 했잖아요. 급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 될 무장할 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무리 다섯 방백의 것들이 내 안에 항상 잔재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요 놈들은 항상 기회만 있으면 이게 살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하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그게 육신의 소욕이 다섯 방백들이야. 이게 강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악독,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외적으로 나오는 저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네 믿는 신도 다 죽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있는 다섯 방백들을 몰아내야 되겠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가 이 다섯 왕들을 쳐 죽이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이 육체를 입고 다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는 두려워 말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이죠. 여러분 밖의 싸움보다 내적 싸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내적 싸움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시되 보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원수의 목을 딱 밟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넘어갈까요? 준비해놨으니까 3장 14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뭐를 먹고 살아요? 이게 썩을 거예요. 썩을 거. 그러니까 뱀이 주는 건 썩을 거예요. 강단에서 뱀의 소리, 뱀의 그 독이 나오는 거는 썩을 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썩지 아니할 걸 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썩을 걸 줘. 그런데 육체의 사람들은 썩을 걸 준다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모든 교회는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부흥했다는 교회를 들어보질 못했네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교회는 대부흥을 이뤘네요. 예? 교회가요. 다른 데는 다 철거되는데 그 교회는 계속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철거 안 하게 서울시에서 안 한다. 그래 니네끼리 잘해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당까지 그득그득 차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몇 명 목사들이에요. 원로 목사님들 몇 명이더라. 몇 명에게 100만 원씩인가 거기 오기만 하면 다 준다 그래. 이유 묻지 않고 소속 증명서하고 딱 저것만 갖고 오면 신분이 확실하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뭐 100만 원씩 다 주니까 그게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네. 그래서 저도 갈까 하다가 염색 힘거 하고 갈까 하다가 내가 말았어요. 어쨌든 그냥 농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지금 수조원이 모여 있대잖아요. 기독청 만든다고 했더니 해외에서 막 예?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수조원이 들어왔대요. 수조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면 거기 가면 막 또 전도해 오면 막 돈 뿌리고 뭐 저거 하면 뭐 가서 이제 여기 파라솔 쳐놓고 뭐 서명 받는 거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서명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막 주고 돈이 뭐 몇 조 원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나요? 예? 여러분들 제가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어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뱀은 종신토록 뭐를 먹고 산다고요? 우리 옛날에 그 아버님 육촌인가요? 저하고는 팔촌이죠. 그 아들은 김학광이라고 예, 대전에 있을 때에 밥상을 들고 지 엄마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김학광이라는 사람이 국민학교인가 뭐 중학교 다닐 때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먹으면 똥 될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정말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래됐어요.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우리 아버지가 한번 설교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예,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먹으면 똥 될 거. 예,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 빠졌어요. 나중에 뭐 그래서 그 똥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하는 사람이 통일교 목사가 되고,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 이후를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결국은 흙이 똥이잖아요. 세상 썩어질 게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에게 물린 자는 항상 썩어질 것을 토하고 썩어질 것을 먹고 그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원수도 여자의 원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고 그 5 왕들을 그 막게다의 굴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를 밟아요? 목덜미를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5 방백이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번영신화, 육신에 잘된다, 기복신화, 결국 그거예요. 흙을 먹이는 거잖아요. 흙을 썩지 아니할 것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먹이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 내립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잘 보세요. 이 뱀이, 이게 출애굽기인데요. 예? 예, 요거 맞아요, 요거. 예. 이게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호와께서 7절, (17장) 제가 찾아드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32장) 32장 맞아요. 32장 맞아. 32장 7절입니다. 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주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받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서 뭐를 하느냐, 금송아지 맞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송아지가. 그래, 번영신학이라니까요. 흙을 주는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이 잘 된다고 축복해 주면 그 교회는 아멘 소리 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진리를 전하 그러면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한다고. 그걸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가? 목이 뭐한 백성? 여러분, 뱀이요 죽기 전까지는요 이것들이요 모가지를 뭐 한다고 그래요? 모가지를 바짝 들어요. 뱀들의 특성이 모가지를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냐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저주하잖아요. 왜? 뱀의 말을 들었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남은 백성이 있고 막게다의 굴, 내 안에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이는데 뭐를 죽이느냐? 그런 것들이 그 막게다 굴의 5 왕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럴 때에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을 딱 밟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목을 딱 밟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더욱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고 우리가 행복했던 건 아니잖아요.
많이 교회가 누린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덕계동에 있을 때에도 또 이렇게 이게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쳐서 오면서 말씀 들을 때 기뻤고 예배할 때 기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 뭐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근데 뭐는 뺏어갈 수 있냐면 구원의 기쁨은 뺏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로. 그러니까 뭐를,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입맞은 자를 구원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낼 수는 없어. 근데 뭐를 할 수 있느냐? 구원의 기쁨은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요, 육신 이제까지 살아온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인 삶을 하면 30년을 더 살아도 90이에요. 30년. 어이구, 아직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요, 정말? 70대신 분은요, 30년 지나면 100세입니다. 세월 금방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지내놓고 보니까 뭐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지금 8월, 지금 벌써 오늘이 5일이에요. 8월 5일. 맞나? 예. 아니,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훅 가는 거예요? 예? 저보다 더 빨리 가죠, 현순이 권사님은. 예, 저보다 더 빨리 가겠지. 한 10살 정도 더 많으니까 더 빨리 가지.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무리 왕들을 처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성,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에베소서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에 있는 것을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마지막 때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